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할례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듣고 읽고 행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새 첫 번째 말씀이지만은 히브리 불의 회복의 메시지 중에 오늘 특별히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양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히브리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이클로 봅니다. 이 히브리 사상은 한 번 있었던 일이 또 되풀이되는 것을 믿고 성경의 사건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미리 고하여 이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입을 해서 대공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참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과거를 참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만 됩니다. 언제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종말에 있게 될 일을 우리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고한 이 주님의 경륜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7장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약전이 나옵니다. Generation of Jacob. 특별히 2절 보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이제 17살 소년이 됐을 때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얼마나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성숙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고한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자랑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래서 이 꿈을 꾼 것을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고 질투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사실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하여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전부 요셉만 제하고는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이 요셉에게 절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해가지고 종말에 있게 될 일을 처음부터 이렇게 고하게 되니까 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그 바로가 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제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바로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은 처음에 그 형제들에게 꾼 꿈을 얘기할 적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권한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은 이제 그가 프로모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부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래서 일단은 좋은 직책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의 영적 성장을 나타내 줄 만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또 옥신세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런데 그 옥에 두 바로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갔는데 창세기 40장 2절과 3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경륜을 이루시게 하여 바로의 높은 두 신하가 실수로 말미암아 똑같은 옥에 갇히게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나이 17세부터 불같은 시험으로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요셉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관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의 해석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종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가 요셉을 이제 프로모션 시키는 겁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반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17세에 영적인 저언의를 시작해가지고 30세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로로부터 받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The one who reveals what is hidden.
메시아를 말합니다. 숨겨진 것을 계시한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 12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마다 1년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해석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해석을 2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숙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말을 창세기에서 찾게 되는데 여기서 만 2년 후에 after end of the 2 years,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토라 포션에서 지난주에 미켓스, 끝에라는 말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끝은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일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의 모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요, 총 22 알파벳 글자인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 22자 가운데 6번째 글자는 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글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잘못된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6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6일간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6의 숫자는요, 6일간 인간이 6일째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로 표시되고, 또 6방향, 이 세계를 보면은 방향이 동서남북이 있지만은 상과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방향, 그래서 창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토라의 첫 말씀 1장 1절 말씀부터 선포하셨습니다. 베르시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히브리 글자를 보면 총 7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그래서 이 성경의 첫 번 밥 글자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6번째 첫 번 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밥 숫자적으로 6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은 연결한다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성막을 칠 때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는 양쪽을 연결해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처음 말씀에서 6번째 글자에 딱 그 6바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6글자가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6번째 바브는 인간의 숫자인데 하늘과 땅을, 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종말을 고합니다. 그래서 사실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할 때 and, A&D,
그 히브리 글자는 알렙, 그 다음에 탑. 이게 두 개 합해서 알파, 오메가, A to Z. 모든 것을 다 망라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그 글자의 전부 글자가 밥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처음 1장 1절 말씀에서 벌써 메노라의 7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이 7등을 딱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7글자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글자가 알레카탑이 또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언제나 이 가운데 글자는 서번트 램프입니다. 우리가 한우카 지난주일날 한우카 할 적에 이 서번트 램프는 옆에 있는 모든 불들을 다 불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7 메노라 중에 이 서번트 램프는 4번째 있습니다. 1, 2, 3, 4. 그 다음에 알렙탑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밥이라는 것은 6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것을 어떻게 알려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서번트 램프로 나옵니다. 인간 4,000년. 아담이 창조한 이후부터 4,000년 후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창조한 이후부터 6,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할 때에 알렙탑 밥 알렙탑.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통일시킨다. 연결시킨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하시게 되는 이 종말의 모든 예언이 처음부터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이 토라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부터 벌써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초림 십자가의 초림이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재림이 6글자 6,000년 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새 첫 번째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니까 만물,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연결시킨 것이 다 창세기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하여 애통하느라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하여 통곡하리로다. 이제 6번째 이 6천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를 찌른 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이 히브리 마인드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한번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었고, 그래서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다 구하신 것을 우리는 눈이 멀어서 귀가 막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다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와 듣는 이 깨닫는 마음,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속에 나와 있는 종말의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후에, 이것은 로시 하샤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창세기 41장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2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repentance, 기억하는 것, 이걸 로시 하샤나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시 하샤나는 제왕식의 날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요셉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제왕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요셉이 왕관을 받는 날, 이것이 2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바로가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 시간표 중에서 특별히 7회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을 요셉에게 주어가지고 그 애굽에 있게 될 일들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29절과 30절 보면은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7회 7년이 나옵니다.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이 히브리 사상에서 7은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입니다. 7이 왔다가 다시 또 시작됐다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래서 77이 49는 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6절 23절 27을 보면은 이제 그 7년의 개념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7해 때 동안에는 아주 풍년이 있더니 풍년이 끝나고 난 뒤에는 7해 흉년이 드는데 그 이삭이 갑자기 동풍에 빼빼 말라지게 됩니다. 또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여기 동풍이 나옵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간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참 이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의 종말의 일을 계획하실 적에 임하게 될 무서운 이 기근과 같은 7년 환난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동풍, 이스트 윈드, 이것은 원래 이 히브리 말로 가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집권당의 이름이 가디마 파티입니다. 그래서 이 가디마 파티가 이제 거의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당수가 이 부정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자 지역에 공습으로 말미암아 지금 2월달에 있게 될 이스라엘 총선에서 이 가디마 파티의 운명이 지금 매우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로시 하샤나 때
그 신문 중에 이스라엘의 카디마 파리 the beginning of the end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말하면은 이 카디마 파티가 벌써 끝을 맺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이 동풍 때문에 이삭이 빼빨라지게 되는 이 기근의 흉년 7년을 이 카디마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13년을 지냈고 난 뒤에 7년 풍년이 있고 난 뒤에 여기에 보니까 기근이 있은 지 2년 만에 요셉의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그가 고생했을 때 13년과 또 풍년 7년과 또 오늘 이 45장에 나오는 이 기근이 드는 흉년 중에 2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도합하면 22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렇고 결국은 지금 가자 지역에서 있게 되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땅을 나누는 일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누구든지 나의 땅 예루살렘의 땅을 가르는 자는 내가 심판하고 국문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1993년 9월 13일 워싱턴 DC에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과 또 지금 죽고 없는 야스 아라파트와 또 지금 죽고 없는 이삭 라빈 이 두 나라가 땅을 가르는 오슬로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부터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오슬로 평화회담이 93년 9월 13일 로시아샤나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타입입니다. 모욕입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형제들이 이제 흉년이 되니까 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자기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재배를 하려면 22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들을 이 창세기에 찾으면서 1993년 9월 13일 땅을 가르겠다는 그 협정부터 22년 후를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자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가자 지역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예굽이고 여기 이 북쪽에서 로켓탄을 막 계속 쏘니까 지난 8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이 테러 행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로샤샤나가 끝난 뒤에 맨 마지막 계절의 그 절기였던 이 뭡니까? 하누카가 시작되는 그때 마지막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똑같은 날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역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격을 가세한 이 지역에 일단 이 로켓을 여기다가 자꾸 이 하마스들이 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마지막 7년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새로운 선거가 있게 되죠. 카디마 파티가 지금 거의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 그것을 생각해 볼 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셉은 메시아 예수와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됐습니까? 17살에 팔려가가지고 그 12년 감옥 생활하고 난 뒤에 30세가 되던 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사람들의 아는 데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그 피가 안 섞인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로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후에 드디어 그 형제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때가 곧 옵니다. 형제들이 그 꿈대로 절을 하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넘버 4.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4000년, 그러니까 2000년 후죠. 2000년 후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동료 형제들이 얼마나 그를 학대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6000년, 그래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2,000년 후에 12,000년 끝에 이제 주님이 총리같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자기 찌른 모든 유대인 형제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그대로 옵니다. 이것이 종말을 그대로 처음부터 호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보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요셉이 갑자기 기대치 않게 급히 옥에서 나오더니 바로 총리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실 때는요 그동안 뭐 그냥 지금 뭐 오신다 해도 안 오시는데 뭐 그렇게 기다리느냐.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보니까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락에 들어오니 총리가 될 때는요 시간이 쫙쫙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요 모든 것이 그냥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또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 아닙니까?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인데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베냐민은 낳을 때 그 어머니가 낳을 때 모습만 살짝 나타나는데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용했다가 언제 나타나면 그 형 요셉이 출세했을 때 그 요셉이 자기 그 친어머니 자기 어머니와 같은 배에서 난 그 막내 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탄생할 때 잠깐 나타나 사라지고 난 뒤에 막판에 자기 형이 출세하고 날 때 갑자기 나타나는. 그래서 이 베냐민은 메시아니 유대인들을 나타납니다. 메시아니 유대인들이며 과거에 초대교회는 전부 다 메시아니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출세했을 때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또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각 나라로 다 이렇게 퍼져서 살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살았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이요 요즘 2, 3년에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거에 베냐민이 탄생할 때 잠깐 나타났다가 형을 만나 가지고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형제보다도 옷도 더 좋은 것을 받고 그래서 그 요셉으로부터 큰 대우를 받는 것처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한 활발한 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만큼 유대인들의 형제들이 예수와를 만날 때가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출세했던 요셉이 아내를 어디서 얻냐면은 유대인 여자를 얻는 게 아니라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십니다. 교회는 요셉의 그 아내가
이방인인 거죠. 또 이방인 여인에서 난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여기서 이 요셉의 그 아내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첫부침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아들은 믿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므낫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비의 집의 일을 다 잊어버렸더라. 지금 교회들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집 일을 다 히브리 뿌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뭐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아버지 집의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은 창성한다. 교회의 숫자는요, 숫자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숫자하고 이방인 교회의 숫자들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도 없죠. 이방인 교회가 훨씬 창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서도 히브리 뿌리의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리고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창성하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여기서 이제 야곱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셉의 형 10인이 나옵니다.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뭡니까? 예언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요셉과 같습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팔림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만날 때가 곧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의 형 10인, 요셉은 메시아를 상징하니까 그 메시아의 지금 형제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 히브리 뿌리들 형제들과 만날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요,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죄를 졌죠. 자기가 17살 때 자기를 팔아먹었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출세해가지고 그 형들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풀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적은 자에게서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그걸 시험하기 위하여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왔죠. 베냐민 데려가지고 가는데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가 즐겨 쓰는 은자를 갖다 숨깁니다. 그러는데 나가가지고 왜 내 은자를 도둑질했느냐 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드타임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국무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과거에 그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회개시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의 애통하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 확인하는 증거로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갖다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내 아들이 찢겨도다 애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땅에 엎드리니 오랫동안 메시아를 못 알아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메시아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가 곧 옵니다. 그 전에 예수와 메시아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는 것이 테스트인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하는 그날 지금 점점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오는데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orthodox 주드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요. 메시아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에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대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기하자.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모르고 있다가 기근이 드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흉년이 있으니까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흉년이 저는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7년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7년 흉년이 입고 있는 동안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15절과 1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왜 내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속이고 그 은잔을 내가 도둑질했느냐? 사실은 그렇게 회개시키려고 일을 꾸몄죠. 베냐민 자기 동생 그 자루에다가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꾸민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사실 요셉을 제일 팔아먹자고 이렇게 주창한 형제 중에 누가 그것을 제청하냐면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아멘. 자기네들이 지은 죄를 모르고 있다. 이 은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이렇게 적발하셨나이다. 이거 회개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는 당신께 우리가 철저하게 종이 되겠나이다.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에 자기의 때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알릴 때가 곧 옵니다.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그들이 이제 회개하니까 이제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자기의 신하, 애굽 신하들이 있어요. 애굽 신하들 전부 다 이방인들 나가라고 했어요.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로 만날 때는 그 방 안에 전부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바깥에 나가 들어보니까 그 국무총리인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왔던 사람들하고 얘기한다. 엉엉 우는 방송,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밝힐 때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 이방인들은
나중에 유대인들 형제를 위하여 울며 마음이 아파하고 방성대곡하고 우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상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고하고 고 이것이 되풀이, 역사는 되풀이.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대인 신분, 히브리 뿌리를 갖고 있다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을 안 하셨다가 지금 종말에 하시고 계십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안 알려주고 자기의 때에 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 뿌리를 가지고 있다. 비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지만 그 신분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밝혔습니다. 나중에 이 형제들 때문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교회가 점점 조금씩 우리가 믿는 예수와 메시아께서는 과거의 요셉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 신분을 우리가 점점점 깨닫게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아멘. 요셉은 방을 정돈하고 그의 형들과 동생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날이 맞아다녔고 용키푸입니다. 용키푸는 지상제립니다. 로샤샤사는 공중제립. 예수님의 공중제립을 말하고 이 유대인 형제들을 만나는 때는 용키푸, 그 요셉이 형제들의 얼굴과 얼굴 대면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절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저지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화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알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토라, 구약법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요 율법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토라는 법이 있기도 전에 모든 것이 용서와 화해와 회개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복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공문을 도와주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료를 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할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데 회개하고 난 뒤에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 신분을 밝혀가지고 다시 용서해주고 화해합니다. 이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중에 창세에 있고 난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때 하나님의 토라 법이 이루어졌고 먼저 용서와 회개가 있고 난 뒤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용키푸의 지상제를 해가지고 얼굴 맞아볼 적에 그 찌른 자들이 그냥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옛날에 저지른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물에다 쳐놓고 막 죽여 핍박하고 과거의 유대인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화해하는 날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와서 간디어, 이 말은요, 가까운 사이인지 모릅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만나는 것,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는 것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고 내 품 안에 오라. 또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적에도 똑같은 말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아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형제들은 요셉을 더 이상 애굽인으로, 이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히브리 뿌리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뿌리에서 예수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중에 있는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미리 요셉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 교회를 구원시키는 이방인 구원자라만 보시지 말고 그 전에 훨씬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적에 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표를 만들 적에 뭐라고 씁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것을 우리 교회는 심각하게 볼 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일이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에 놀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님의 히브리 뿌리를 우리는 이 종말을 통하여도 배우게 되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와를 히브리 뿌리에서 이해하고 만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은 예수께서 유대인임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둘째는 크리스찬, 셋째는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모슬렘도 예수가 이렇게 선지자로 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가 다시 오게 되면은 전부 모슬렘으로 전향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다 해결을 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단지 첫 번 오셨던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가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그만 믿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나 첫 번째 예수를 못 알았는데 그들은 뭐 누구를 죽이고 자유가 간에 두 번째로 오신다고 믿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참 재림을 공부하면서 종말의 일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지키신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는 재회의 시기를 지체하지 않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신 이 뜻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